요즘에는 말을 줄여서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 세대를 좀 따라가려면 말을 줄일 때 못 따라가는 말을 들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 경리단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거기 음료수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는데 오후가 돼서 샌드위치를 좀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오후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파에 가죠. 파파? 한국말인데 영어인가? 모르겠어서 파파가 뭐예요? 파리바게뜨의 준말입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파파. 요즘엔 신조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가운데 최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최애 이거는 정말 한자어의 조합입니다. 가장 그다음 사랑의 자. 가장 사랑하는 것. 사람으로 얘기하면 최애, 연예인, 아이돌이 되기도 하고 물품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자기 최고 어떤 보물 1호로 삼는 옷에도 어떤 옷의 제품이 있을 거고 제품에도 제품이 있을 거고 제품 번호가 있을 거고 그런데 바로 특별한 지칭을 이야기하는 상품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최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물론 최고로 사랑하는 건 그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상대적인 것들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박히는 것이 바로 최애입니다. 예를 들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얼마나 잘 나왔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구겨지고 남들이 아무리 못 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나만 잘 나오면 됩니다. 남들 다 잘 나와도 내가 안 나오면 아주 몹쓸 사진입니다. 자녀들 등하교 시간에 데려다주고 손주들 등하교 데려다줄 때 많은 아이들이 와도 내 새끼만 보입니다. 욕 아닙니다. 내 새끼만 보입니다. 다 여럿 있는데 어떻게 내 새끼만 보일까요? 내 눈에 내 마음의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요즘에 아테네로 갔습니다. 거기는 아테네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동료 신라 그리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테네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철학, 문화, 그런 종교 도시여서 건축물, 조형물이 대단하니까 쭉 돌아보면서 이야 좋다. 그때 사진 있으면 사진 한 장, 셀카 한 장 찍었을 수 있는데 사진기는 없고 돌아보고 인문학적 소양도 넓히고 내 견문도 넓히고 야 역시 고전은 이렇구나 할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보았고 보여졌는데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봤습니다. 우상으로. 아름답게 건축된 건축물이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든 은밀하게 보여주든 조형물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상들을 보았고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은 그래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자기 취향이 다르니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격분되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인가? 아닙니다. 여기 격분은 돌발적 행동이긴 하지만 격렬한 감정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해치고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앞에 15절에 신라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에 그 성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화가 나서 왜 화가 날까요? 그냥 봐주면 안 됩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건축물로 인정하면 안 됩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최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애. 먼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죠. 코카콜라 전 회장 로버트 우드러프는
여러분 이 말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내 혈관에 흐르는 건 혈액이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는 눈 떴다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 눈을 감을 그때까지 코카콜라에만 그냥 미쳐서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다윗에게는 만약 옆에 바늘로 쿡 찌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모든 것이었을 거다. 저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를 누가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180도 전환되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이쯤하여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최애는? 강대상에서 주일날 목사가 물으니까 대답은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짚어봐야 될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관심사가 뭡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독서예요. 뭐 이것저것.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은밀하게 혼자 있을 그때에도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시간에도 나의 최애는 무엇이냐? 만약 공개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과 사실 나 혼자 즐기고 좋아하는 최애 사이에 이 거리감이 너무 크든지 아니면 전혀 반대가 되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게 알려지게 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부릅니다. 위선자. 남한테는 고상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자기의 최애라고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말을 해놨지만 사실 그거는 거칠애로 남한테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있다는 게 들렸는데 그게 너무 생각이 다른 게 되면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신가요? 사실 사람의 최애 속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신앙 믿음이 들어갑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헌신은 그냥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리고 몸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빠져들고 바로 그런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21절에 아덴 사람들 거기 지나드는 사람도 다 거기 영향을 받아서 가장 새로운 것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그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이 모든 세상에 지어진 것들 종교성과 이런 것 세상 유행하는 것 그게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거 왜 시간 쓰지 않더라.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의 최애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둘이 마주치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병행하지만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충돌하게 될 때 내 것을 높이고 남의 걸 낮추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실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전에 하여튼 모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전도사님을 같이 한 파트너로 해서 저희가 한 팀이었습니다. 신방을 다니는 중에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제가 운전하고 가고 여전도사 옆에 앉아 계시는데 스타렉스가 좀 높지 않습니까? 저는 가는 길 또 초행길이 그러니까 그저 집에 잘 찾아가는데 온 관심이 거기 있는데 갑자기 여전도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가서 받아. 뭐예요? 뭘 받아? 목사님 받아. 뭔데요? 저기 스님이 차 타고 가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승려를 보고 나서 이 여전사님은 절더러 가서 받으라는 겁니다. 기독교 대 불교의 싸움에 받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저보고 받으라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믿음은 받으면 분명히 사고가 날 거고 사고 나면 교회 이름 나오고 이거 돈 물게 되고 결코 좋은 것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충돌이 있을 때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를 또 공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교 개혁, 우리는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의 후예들이고 그걸 따르고 있는 우리 개신교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유훈 또는 전통이 있으면 뭐냐면 사상은 강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상은 강하게, 그리고 태도는 부드럽게.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바로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부터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아덴 사람들을 보고, 아덴 사람들이 지은 그들이 찬양하고 좋아하는 이런 종교적인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이 되었지만, 가서 돌로 쳐서 페인트 칠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었고, 어떻게 했는가? 싸우려고 했죠. 싸우는 건 말싸움입니다. 우리는 증언해야 되고 증인이어야 되니까 말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전략적으로 싸웠습니다.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상대방을 파악하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 파악하는 것.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들은 늘 마음과 시간 쓰는 게 새로운 게 뭔가, 여기에 온갖 시간을 쓰는 걸 파악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보고 논쟁하는 걸 좋은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과 나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하여서 그들의 좋은 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며 시작해라. 무조건 너는 나쁘고 나는 옳아가 아니라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또 다 보면 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공통점을 찾아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상들에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우스부터 시작하여 온갖 신상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 신을 다 쓰다 보니까 이름 모를 신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은 두려워하는데 다 쓰지 못했을 때 올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 모를 신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은 이름 모를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보고 바울이 그걸 딱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에서 차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 차별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못 갑니다. 우리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공통점에서 차별성이 다른데, 이름 모를 신을 너희가 여기다 삭겨놨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바로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조금씩 더 절정으로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안에 인간도 있다. 근데 인간은 존엄하게 신의 소생이라는 너희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그렇게 우린 존엄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 인간에게 있는 제 약점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으로부터 육신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해탈, 해방이 구원으로 여겼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독특함,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하신 말씀이 정하신 사람, 31절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분이 되어서 친히 죽음을 이기신 분이 되어서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심판주가 되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와 그의 부활, 몸의 부활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며 마지막 결단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거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런 말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까 그냥 간과하여 넘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으셨고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들으셔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명하사 다 회개하여야 된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아덴에서 이 종교 철학자들과 대하여 논쟁하고 변론을 하였으니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받았을 것인가? 안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을지라도 말을 들은 자가 있고 듣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 그들이 핵심이 예수의 부활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여
나중에 34절 나중에 믿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여쭙고 도전하고 싶은 것, 사도 바울은 이토록 싸우고 논쟁하고 하게 된 그 근본 바탕에 자기 최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최애가 무엇이냐? 아마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는 공부해. 학원 갔어? 숙제했어? 성적은? 시험은? 공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둘이 접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게요? 돈 잘 벌어 성공해야지. 자녀들의 마음, 공부 안 해도 잘 되는 방법 많아요. 공부 안 해도 돈 잘 버는 방법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한참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뜨는 직업, 요즘이 아니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이머입니다. 프로게이머. 밤마다 잠 안 자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프로게이머 돼서 내가 그 상금을 따올 수 있으면 우승하면 명예도 없고 돈도 많이 벌어요. 나를 후원해 주세요. 나 프로게이머 되려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그게 얼마나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남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이니까 그래도 낫고, 지금은 합신신대원 교수님인데 아직도 강의하신 송인규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IVF에서 전설적인 분입니다.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때 당시 간사로 있을 때 또 글도 너무 잘 쓰고. 근데 이분이 글을 쓰는 중에 그때 그 게임의 전통 원조로 가면 갤러그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갤러그식. 갤러그에 있는 걸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막 하면서 위에 우주인이 내려오는 걸 보고 혼자 게임을 하게 되는 변명을 해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우주인처럼 악한 무리를 쳐부수는 사람이야. 변명을 그렇게 하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속에 몰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타지 그 안에 들어가죠. 나와 현재 다른 세상이니까 거기에 몰두해서 현재 나를 살아가지 못하는데 게임 안에는 다른 인간이 되잖아요. 못 해본 캐릭터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뭔가 영웅이 되잖아요. 제가 소개하는 세상은 판타지 허구 세상 끝나고 나면 허탈해지는 너무 산산과 끄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땅은 주님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지금도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 때 매번은 않지만 영으로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삽니다.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선물로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겨나가고 삽니다. 정말 판타지를 원하십니까? 정말 환상의 세계를 원하십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그런 것처럼 그냥 잠깐 게임의 세상 속에 있다 말고 믿음 안에서 있는 참 환상, 참 실제가 되는 그 세상에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보고 한번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 다 노래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어린아이들도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전부 노래들을 하는데, 정말 노래할 때 들으면 감동이 돼요. 성악은 성악대로, 가요는 가요대로. 만약 현장에 가서 들으면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에 원하고 막 이런 가사말과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근데 지난주 또 그 지난주 하여튼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노래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노래는 낮에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전도했는데도 감옥에 갇히게 허락을 하셨어요. 빌립보 감옥이라고. 근데 그 밤에 그 추운데 착고에 차여 있으면서도 밤에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과 찬양을 하자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어서 옥문이 열려졌고 이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고 찬송과 찬양 속에 이들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노래도 맛보시죠.
하나님 나라 노래, 살아계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과 찬송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경험케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장르를 넓혀보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 옛 장르에만 거기에만 파묻혀 사십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드러내 보여주는 찬송의 권세, 찬양의 권세, 군대가 나갈 때 찬송을 부르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의 권세를 여러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요즘에 공부 안 해도 돈 잘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버 되면 되죠. 1인 크리에이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거 전부 꿈꾸고 전부 책상 앞에서 뭐 이것저것 장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혼자 부족해서 하는데 이 폐해가 나타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쯔양이라고 좀 예쁘게 생긴 그런 우리 한국 아가씨, 네, 쯔양인데 한국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요즘에 큰 어려움에 있는 거 아시죠? 사이버 레커라고, 레카가 그 차 잘못되면 찾아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 레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정리해 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말만 사이버 레카지 사실은 약점으로 여겨진다는 걸 그냥 듣고 나서 협박, 공갈해서 금품 갈취하고 명예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 예화를 듭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요. 그는 과학자인데 그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다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탐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발견하겠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는 과학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거기에 관심 있고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했던 거는 성경 주석서도 썼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까? 주석은 신학자만 써야 되는 겁니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고 신학 안에만 갇혀 계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의 이 구원을 간구하고 원하다가 마지막에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받을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이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인 크리에이터 되는 거 좋습니다. 유튜버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세계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짤이라고 하는 쇼트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큼 그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잠깐 선정적인 한두 가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득 찬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1인 크리에이터라 하더라도 그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어려울까? 나의 최애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그렇지. 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애는 어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던 마지막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했던 그 사람이 혹시 최애가 아닙니까? 내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만 겨우 구원받는 그런 자기 마음껏 사는, 비록 그가 처형당한 건 아쉽지만 마음껏 사는 인생, 그러나 죽을 때 그때만 구원받는 그 인생이 혹시 내가 바라는 최애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는 뒷배가 있는 이런 든든함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걸 아십니까? 이건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만이 고대할 수 있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신데도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아직 못 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해 주실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았으면 됐죠. 사람이 양심 있고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았으면 됐지. 나 혼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의 최애는 나 하나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n분의 1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애는 나 하나입니다. 양심 있고 염치가 있으면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았던 것 그치고 잘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것 못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할 만큼 했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안 되는 걸 계속 붙들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길이 열려질 거고 못 보던 게 보여질 거고 못 듣던 소리가 들려질 거고 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하셔서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